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을 시작하는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지난해에 종료주일 때 사용했던 그 나무를 다시 재로 만들어서 이 제의 수요일이 되면 하루 종일 그 이마에 그 제로 십자가를 표시하고 내가 다시 제로 돌아가는 티끌과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보통 이 사순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이 40일 기간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하고 오늘 그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같이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이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던 그 사랑을 또 묵상하고 또한 우리도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들을 기억하면서 또 주님 걸어가신 그 길들을 따라가는 그러한 시간들로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특별히 이 묵상집을 또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서로를 돌아보고 또 창조 세계를 돌아보는 우리의 그런 창조의 사명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순절은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 개인의 그런 신앙들을 돌아보고 또 나 자신의 모습들을 점검하는 것 이것들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래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창조의 목적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왜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가, 그 이유들과 의미들을 살아가는 것들도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의 신앙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들을 함께 다시 깨닫고 그 사명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기간, 그것이 우리가 보내야 하는 이 사순절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또 복음이 되어지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그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특별히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다고요? 어떤 모습으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다시 축복해 볼까요? 자,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면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자,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또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복들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명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출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또한 과학이 말하는 것처럼 또 그런 어떤 질환론의 관점이나 또 유물론적인 그런 사고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또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의 기준 가운데 우리의 이런 존재의 가치들을 둘 때 우리가 단순히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깊은 의미를 지닌 그런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가장 또 큰 힘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또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그 참 모습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고 또 바라보면서 우리가 죄로 해서 손상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보내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그 길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은요, 단순하고 이례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런 거룩한 과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거듭난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거듭났다라는 것은 또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다시 새겨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회복의 여정에, 이 과정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특별히 복을 선포하셨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이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가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잘못 이해해서요, 그런 무분별하게 이렇게 개발을 해가고 또 정복을 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지구가 많이 훼손되고 또 많이 파괴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5년 이 시대는 오히려 우리 인류의 그런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기사들을 보셨을 텐데요. 이미 몇 년 전부터 일부 그런 슈퍼 리치들은요, 2025년이 되기 전에, 2050년도가 되기 전에 지구를 탈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특별한 그런 벙커를 짓거나 그런 또 다른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즉 2025년도가 되어지면 이 지구가 너무나 이렇게 많은 훼손이 되어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추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은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그저 개발하고 또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그냥 파괴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답게 서로를 돌보고 피조물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하면서 그렇게 돌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 말씀하신 것은요, 돌봄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함을 통해서 바로 이 돌보심의 사명을 지킬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 4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인류 최초의 살인의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인데요. 아담의 아들이었던 이 가인과 아벨 형제였는데, 여러분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도 이 K 장남, K 장녀들 고생들이 많죠. 특별히 우리 옛날 제가 이 외가 쪽으로 이 이모님 그다음에 이 외삼촌 팔남매가 있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당시는 우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 누구만 공부를 시키셨을까요? 보통은 장남들, 우리 소위 몰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장남들은 막 이렇게 대학까지 막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뭐 막내들 아니면 딸들 학교도 잘 안 보내주시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저희 이 부모님의 세대들에서는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대 사회는 어떨까요? 더욱더 이 철저하게 장남 중심의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이 가인과 아벨, 이 가인은 이 아담의 장남으로서 사실 모든 특권과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동생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공교롭게 아우였던 동생이었던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이 장남이었던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은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이 가인이 그만 화를 참지 못하고 낯빛이 변하고 분노하여서 결국 그 동생을 죽이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 여러분, 동생을 죽이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자,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씩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하실 때가 있는데 이 질문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이 질문도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벨이 진짜 어디 있는지 몰라서 어떻게 된지를 몰라서 물어보시는 질문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인에게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딱 대면하게 되면 또 떠오르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떠한 질문이냐면 가인의 아버지 아담이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 받았던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중앙 동산에 있는 선과 악을 아는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와가 또 아담에게 이야기를 해서 서로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그 범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담과 하와는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숨게 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자, 질문.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질문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이 질문이 인류에게 처음으로 하셨던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는 이 두 질문을 정확하게 마주해야 되고 또한 이 질문에 우리는 잘 대답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아버지 아담에게 했던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서도 하나님은 정말 아담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찾으시려고 그렇게 질문하시는 걸까요? 아담아 어디 있냐? 안 보인다. 그게 아니잖아요. 아담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스스로 그 죄를 뉘우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 함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스스로 죄를 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억을 또 더듬어 봅시다. 그럼 그때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아담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즉시로 회개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아담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 그 하와가 저에게 이 선악과를 주셨으므로 제가 먹게 되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그 모습을 그때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 질문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도요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사순절이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가 지금 내 신앙의 상태들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요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문제들을 먼저 지적하려고 하고 공동체 탓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더라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나는 신앙생활을 그럭저럭 잘하고 있는데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문제야. 우리 교회는 사랑이 부족해. 늘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라고 말하는데 나는 늘 혼자 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왜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지? 이러한 질문들과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 안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마음들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돌아보면 스스로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잘 돌아보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순절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공동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을 묻기 전에 나는 어디 있는가를 다시 한번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가인에게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왜 아벨을 죽였느냐라고 직접적으로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패턴이지 않습니까? 그의 아버지에게 물었던 그 질문과도 비슷한 그런 패턴이죠. 이때 가인이 혹시나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여러분 가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보다 더 뻔뻔한 그런 태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안 닮아도 될 텐데 너무나 똑같은 부전자전입니다. 그죠? 안 닮아도 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저에게 명령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지금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던지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고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마주하시겠습니까? 내 아우, 내 공동체, 지금 내가 돌봐야 할 그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질문도 거꾸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데 오히려 거꾸로 왜 내 아우가 왜 나를 지키지 않습니까? 왜 공동체가 나를 돌보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나를 돌봐주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거꾸로 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서로를 돌봐야 할 그런 돌봄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공동체를 지켜야 한다라는 그 책임보다 공동체가 나를 챙겨주지 않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지? 나는 힘든데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지? 언제까지 나는 혼자 버텨야 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 돌보는 곳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돌봄을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통해서 상처를 받고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올해 이 돌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더 외롭고 더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하고 돌보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정작 돌보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고 또 이 돌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가인처럼 그 관계를 외면하고 우리가 피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더 깊은 외로움과 분노가 자리 잡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더 잘 돌봐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너무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이러한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인간성의 하나님의 형상을 타락한 모습들이 있지만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4장에 보면요, 이 과인과는 또 완전히 반대의 모습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냐면 여러분,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중에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있었죠. 우리 꿈쟁이 요셉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릴 때 하도 그 꿈을 많이 자랑하고 어떻게 보면 잘난 척을 많이 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이 애굽으로 팔려갔던 그 요셉.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고 이 총리를 삼으셨던 그 요셉을 통해서 전 세계에 들었던 그 기근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근데 야곱과 그의 가문이 살았던 그곳에도 아주 큰 기근이 들어서 이제 양식을 얻으러 이제 이집트로 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운명적으로 그들이 팔았던 그 요셉을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바로 드러내지 않고 또 이 형들을 좀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또한 이 굶고 계시고 가족들이 굶고 계시니까 이제 양식을 많이 주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가게 하지 않고요,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의 그 보따리에 자기가 쓰는 그 은잔을 넣어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양식들을 막 이제 채워주고 가라고 한 다음에 군사들을 보내서 추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갔던 형제들은 깜짝 놀랍니다. 왜 우리를 쫓아오느냐고? 그랬더니 이 애굽의 군사들이 그렇게 얘기했겠죠. 아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선대를 해서 이 양식을 주었는데 왜 너희는 우리 주인의 그 은잔을 훔쳐가느냐? 이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서 우린 그런 일이 없다고, 찾아보시라고.
나오면 우리가 다 다시 애굽으로 다 잡혀가겠다고. 그래서 막 조사를 해봅니다. 장남부터 이 보따리를 하나씩 찾아보니까 나올 리가 없겠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막내 베냐민의 그 짐에서 요셉의 은잔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 베냐민을 잡아가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바로 그 순간 같이 있었던 형제 중에 유다라고 하는 그 형제가 나서서 내가 대신 잡혀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창세기 44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이 자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의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때 선뜻 유다가요, 내가 대신해서 잡혀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대신 종이 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옛날 어떻게 보면 자기도 어렸을 때 그 동생이었던 요셉을 팔았던 그가 어떻게 보면 지금은 대신해서 그 형제를 위해서 종이 되고 남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앞서 보았던 가인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다의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나도 형제를 팔아먹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다시 내 아우를 지키는 이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돌이키는 그의 모습이 담겨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이 베냐민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가족의 운명이 걸린 그 상황 앞에서 자신의 희생을 결단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그런 잘못들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이 변화를 보면 단순한 회개를 넘어서 실제적인 희생과 돌봄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장면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와도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그렇게 내어 놓았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 그 자신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을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유다가 기꺼이 동생을 대신해서 희생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형제 중에서 맏아들, 즉 맏형이 되어주셔서 철저한 헌신과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 길들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희생을 두려워합니다. 누군가를 돌보려고 하고 누군가를 섬기려고 할 때 내가 내 시간들을 손해보거나 내 감정들을 다치거나 내 마음에 그런 어떤 아픔들을 우리가 겪지는 않을까. 또 누군가를 돌본다라고 하는 것이 또 내 것이 줄어들거나 내 것을 손해보는 또 그러한 일들이진 않을까. 때로는 그런 계산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앞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렇게 동생을 대신했던 그 유다는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그는 장남도 아니었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셉처럼 그 전 세계 유명한 이름을 알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지만 바로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가가 세워졌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탄생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원하실까요? 그저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서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 거기에서 우리가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돌보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이것들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묵상하며 주님의 그 길들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은요, 어떤 시간이 되어야 하냐면 우리의 질문을 바꾸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순절은 우리의 질문을 바꾸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질문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오면 이렇게 물어본대요. 오늘 선생님한테 뭐 배웠어? 그런데 이스라엘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질문한답니다. 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뭐 질문했니? 네, 큰 차이점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사순절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질문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하느냐? 우리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왜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나를 돌보지 않지? 이런 질문이 내가 먼저 돌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로 바뀔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상처받았는데 왜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기보다 나도 상처받았지만 나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우리의 질문들이 바뀔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않지? 라고 우리가 질문하기보다 내가 먼저 누군가를 이해해 줄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질문들이 바뀌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환호하는 인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외면당하고 고통당하셨지만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런 생명의 길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돌봄의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돌봄의 사명들 우리가 잘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아름답게 회복해가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가사를 다시 한번 같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를 찬양 나의 부르심이라는 이 가사 앞에 보면요,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이러한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시고 나 자신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를 돌보고 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이런 귀한 돌봄의 사명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 높은 부르심 앞에 세상을 뒤로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사순절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또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을
것이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은혜에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서로를 돌보는, 나 자신을 돌보는, 또한 이 피조 세계를 돌보는 귀한 사명을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순절을 이제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를 돌아보고 창조세계를 돌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그 창조의 그 사명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하나님, 우리가 많이 깨어지고 비록 부족한 모습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바르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섬기며 돌보라는 그 귀한 사명을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때론 하나님,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좌절할 때도 있고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가인처럼 돌보는 그 사명을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상처받았지만,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기꺼이 형제를 위해서 대신 종이 되겠다고 나섰던 그 유다처럼, 또한 많은 이들로부터 외면받고 고난당하셨지만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시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자리로, 돌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순절이 그런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 사보자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만에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함께 돌보며 함께 사랑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공동체 안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이 사랑과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일들이 있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모습대로 또 우리에게 특별히 돌봄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들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서로를 돌아보며 또 이 창조 세계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사랑하는 주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